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도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9문부터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요리문답의 큰 두 번째 주제, 그 행위와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주신 그 처음의 법은 도덕법임을 살펴봤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그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라는 어떤 규칙과 원칙,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덕법의 원칙이 율법 안에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고 십계명에는 이런 도덕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전방위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염두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반향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을 담기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가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율법이 제시하는 그 수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이르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해 겸손케 한다는 것이고, 그 겸손함은 결국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끊으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말의 전제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모자람을 알고 그 모자람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신들을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는 목적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제 헤아려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시작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간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령, 대강령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키포인트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 십계명이 어떤 맥락 안에서 이해돼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이해한다면 어떤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야기되어진 내용을 보면 뭡니까?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강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율법, 십계명 그러면 처음 딱 드는 이미지는 엄중함, 또 어떤 무거움, 어떤 경직된 조금은 차가운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어떤 맥락 안에서 읽어내는 것이 성경의 바탕한 이해냐 할 때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뭇 이 십계명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경직되고 차가운 느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으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안에 담기지 않으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을 준수했다는 것은 어떤 그 계명 자체의 준수 이전에 그것을 내가 사랑을 담아내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함께 묶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함은 십계명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크게 보면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짜와 또 시간을 또 준수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함을 묶어내고 있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빼앗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의 마무리는 탐심을 금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이웃을 세워주고 성공시켜주며 그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연결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웃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며. 여러분, 이 내용이 언뜻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몸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이웃을 귀하게 여겨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생각하듯이,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또 우리 안에 필요를 살피듯이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관심으로 이웃을 향한 시선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를 내어줌이 없다라는 것, 내가 포함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누군가에서 무언가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시키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죠. 행동으로는 대단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뭔가 누군가를 봐도 참 칭찬받을 만한 이웃을 향한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담기지 않은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는 사랑의 내용은 그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를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인격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사랑을 닮은 듯 하지만 마음은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분명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있는데 마음에는 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내 자신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론으로만 남는 것도 문제겠지만 행동은 있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없고 또 내 성품이 없고 특별히 또 내가 뜻을 다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하며 자기 몸같이라고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사랑이며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우리 전격을 동원한 이웃 사랑함이 함께 가는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십계명이 사랑과 연관되어 설명되어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이 그 계명을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서 이것이니라고 할 때 1, 2절은 말하죠. 1, 2절은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 계명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해 사랑이 계명을 완성한다라는 말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떠한 것인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또한 사랑이 결국은 이 계명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되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십계명의 서문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십계명을 어떤 큰 줄거리에서 봐야 되느냐 할 때 사랑입니다. 십계명 하면 항상 사랑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의미는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사랑의 삶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며 또한 사랑이 십계명을 지키는 근원이다라는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따라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행동에서만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이 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내가 담겨야 됩니다.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생각이 담기고 내 의지가 담겨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어떤 계명의 준수 차원 이전에 사랑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전보다 더 이웃을 기이 여기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죠.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대강령의 내용입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너의 인격이 담기는 것, 결국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또 그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율법사에게 율법은 사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뽐내는 도구며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이고 누군가를 해방하는 또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담아내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내가 담기는 내 존재가 담기는 나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심이고 또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랑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강령을 기억하고 이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십계명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 어떻게 보면 차갑게 여겨질 이 계명 안에서 내 안에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내 존재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또한 사랑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몽학성생입니다. 이웃을 위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자람과 한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자칫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행동에 우리가 속아서 내 존재는 사랑이 아닌데 행동에 속아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도 사랑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사랑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이 십계명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 큰 맥락인 사랑 안에서 십계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목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를 또 다짐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